훌다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족제비를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런 동물은 영리함, 민첩함, 숨겨진 지혜, 예리함 같은 이미지와 관련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훌다의 이야기는 남유다가 망해가고 있던 말기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을 맡기신 것과 예언하는 짧은 장면 외에는 그녀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왕으로부터 중요한 일을 맡을 만큼 신뢰받았던 훌다는 예언자로서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중요한 종교개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와 스바냐 같은 예언자들도 활동했지만 왕은 율법서의 놀라운 발견에 대해 훌다와 상의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조부 므낫세 왕은 매우 악한 왕으로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게 했으며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들의 피를 많이 흘려 예루살렘을 물들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제단을 설치했고 하나님의 율법서가 보관되고 낭독되던 장소가 사라졌습니다. 이때 누군가에 의하여 숨겨진 율법서를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때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찾아낸 율법서를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하였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신하들을 훌다에게 보냅니다. 왕하 22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백성들은 우상에 빠져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선지 훌다에게로 찾아가니 그는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이며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했습니다. 그녀 앞에는 왕이 보낸 대제사장 hil기야와 함께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였던 그 시대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다는 것은 훌다의 영적인 권위와 신실함을 증명합니다. 훌다는 두 가지 핵심적인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유다 백성을 향한 냉철한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노하게 했으니 내 진노가 이곳에 임하여 꺼지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가 행한 일 때문에 갑작스러운 파멸이 닥칠 것이며 쇠약해지는 질병에 시달리고 이방인들의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니라. 이는 주의 백성들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분을 거부했던 북이스라엘이 수십 년 전에 아수르에게 망하여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실을 알면서도 남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여호와께 여쭈어 보라고 보낸 유다 왕에게 이렇게 전하여 주시오. 유다 왕이 백성에게 내려질 저주와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여호와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옷을 찢으며 통곡한 왕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보지 않고 조상들에게로 평안히 묻히게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훌다는 유다 민족에게 닥칠 무서운 일들과 의미를 놓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말했습니다. 국가적인 불신앙이 만연했던 시대에
신실한 예선지자 훌다는 용감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훌다의 예언을 전해들은 요시야 왕은 위대한 종교 개혁과 성전을 복원하는 데 힘을 실었으며 유다와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서 우상 숭배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왕들이 또다시 백성들로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훌다가 예언한 후 35년 만에 유다 민족은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모든 도시는 파괴되었습니다. 훌다의 이야기는 시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춘 등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신속하게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모든 여성은 바닥이 깨끗하게 닦이고 창문이 반짝이며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서 느끼는 기쁨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도 일상의 환경처럼 불순종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지 않는 무관심으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루를 정하여 영혼의 대청소를 해보세요. 십계명에 비추어 보면 우리 마음의 더러워진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잊었거나 잘 모른다면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계명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우상 숭배가 돈, 권력, 심지어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미움이 가득한 말로 누군가를 죽인 적이 있습니까? 시기심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부풀려 험담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진다면 단순히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변화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거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주시길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제 영혼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거하실 넓고 편안한 처소가 되게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열왕기 하 20장 3절 말씀입니다.